만난 지는 한 10여 년 됐는데 우리 목사님 아주 신실하신 목사님이신 게 동두천에서 같이 운동하면서 왔는데 아주 인격도 좋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주기 받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목사, 신목사, 신인철 목사입니다. 우리 큰 신실하신 우리 신성규 목사님, 작은 신실하신 신인철 목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나면 이제 통성명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이름이 뭐고 어디 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그래 통성명을 하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러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 당연히 통성명이라는 걸 해야 되겠죠. 우리 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동두천 있는 세임교회를 섬기는 신인철 목사입니다. 벌써 말투에서 느끼셨겠지만 제 고향은 부산이에요. 부산 사나이가 지금 부산에서 나고 또 부산에서 자라고 배우고 또 부산에서 즐거운 목회를 하다가 10년 전에 이제 이곳 동두천, 경기도 동두천이라고 하는 이름도 몰랐던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3년 이제 부목사 시절을 보내고 7년 동안 이제 개척을 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왜 10년 전에 이곳 동두천까지 오게 되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바로 오늘 이곳 양주 풍성한교회 설교하기 위해서 10년 전에 제가 이곳으로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이랬더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둑의 고수들은 여러분 수십 수를 앞을 내다본다고 하잖아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겠습니까? 태초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획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큰 신실하신 신목사님을 통해 맛있는 식사를 제공받으셨다면 오후 찬양 예배에서는 작은 신목사를 통해서 또 달콤한 간식을 먹는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신목사님의 이제 요청을 이제 응답해서 원래는 제가 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또 우리 목사님께서 간절히 원하시고 또 저도 정말 이곳에 너무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상황을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곳 풍성한 교회에 또 기쁨으로 달려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고향에 예전에 있던 제 모 교회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말 좋아요. 옛 제가 섬기던 부산에 있는 양정교회 생각이 나서 참 따뜻한 마음이 들고 해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따뜻하게 저를 반겨주시는 그런 눈빛 그리고 부족한 저를 또 기쁨으로 맞아주시는 그런 평온한 그런 표정들, 미소들 얼마나 감사하고 또 아까 찬양 중에 저를 축복해 주시는데 한 번 더 해주셨으면 제가 울 뻔했는데 어쨌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을 뵈면서 지금 돌아가셨지만 저희 부모님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봄바람 부는 이맘때가 되면 저는 부모님 생각이 나요. 여러분 혹시 어제가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장애인의 날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 세임교회가 속한 총회 교단에서 오늘은 장애인 주일로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저희 부모님 두 분 모두가 장애인이셨어요. 지체장애인으로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내 자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몰라요. 지금은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 정말 좋아졌잖아요. 7, 80년대만 해도 이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몰지각했는지 모릅니다. 소외되고 또 비난받고 또 교회에서조차 장애인이라고 집사 직분을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명예 집사를 나중에 이렇게 받게 되셨는데 그래서인지 몰라도 저희 교회에서는 아예 직분 자체를 아무에게도 주지를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4명밖에 되지 않아요. 장년들이 4명밖에 되지 않고 2가정이 저희 가정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마음의 짐도 있고 남모를 아픔을 안고 늘 기도하시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장애인 우리 자식들 불쌍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늘 그렇게 기도하던 그 기도의 목소리가 오늘 이곳 예배당에 오니까 울리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동인지. 또 저희 아버지께서는 반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이놈들아, 행복한 줄 알아라 이놈들아.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것은 고아들이다. 부모 없는 고아들이다. 너는 장애인이라도 그래도 부모가 있지 않냐? 고마운 줄 알아. 행복한 줄 알아 이놈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던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런 때로는 제가 원망도 하고 때로는 불평도 많이 했었습니다만 지나고 보니까 그 아버님의 말씀, 어머님의 기도가 얼마나 지혜롭고 또 성경적인 말씀인지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며 제 신앙의 지침을 새롭게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없는 걸 바라보면 불평뿐이고 있는 걸 바라보면 감사뿐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풍성한 교회는 구호를 외치더만요. 그래서 한번 외쳐볼까요? 한번 없는 걸 바라보면 불평뿐이고 있는 걸 바라보면 감사뿐이다. 할렐루야.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인교회를 개척하고 10년이 지났어요. 7년이 지났습니다. 7년이 이제 7년 차가 되는데 저희 교회 교인들은 이제 젊은 부부 2가정이 같이 저희 가정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당도 상가 건물 3층이에요.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왔다가 아이고 무릎 아파서 못 오겠습니다 목사님 하고 오지를 않는 거예요. 반주자도 없어요. 오늘 반주를 참 정말 잘해주시던데 우리 교회는 반주자가 없습니다. 그냥 목소리만 줄곧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되면 제가 이 시간이 되면 목소리가 좀 쉽니다. 좀 양해해 주십시오. 기도자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인도까지 다 하고 그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내가 지금 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절망감이 밀려들더라고요. 그러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가슴을 치시며 주시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야, 신목사야, 교인이 1명이면 어떠냐? 그 한 영혼이 내가 천하보다 사랑하는 그 영혼이다. 예배당이 상가면 어떠냐?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성도가 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좋으냐? 반주자가 없으면 어떠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목소리, 이 목소리로 찬양하는 건 내가 다 받고 있다. 기도자가 없으면 어떠냐? 나는 이미 네 기도를 다 들었고 이미 내 기도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풍성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없는 걸 바라보며 불평하지 마시고 있는 걸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풍성한 교회에 와보니까 얼마나 감사의 조건이 많은지 모릅니다. 제 눈에는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여러분도 보이십니까? 아멘. 우리 특별히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신 목사님. 우리 목사님 뵐 때마다 얼마나 제가 이런 목사님을 알고 지낸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말씀 좋고 열정적이고 정말 어느 청년 못지않게 또 얼마나 활동적이고 에너지도 있으시고 무엇보다도 사랑이 많으신지 늘 저를 챙겨주시고 그렇게 돌봐주시는데 제가 늘 감동입니다. 이런 목사님과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이건 감사의 조건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곳 풍성한교회 불평이 떠나가고 감사만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씀을 토대로 한번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줄 알아 집사님. 행복한 줄 알아 권사님. 네, 제가 왜 말씀에서도 이렇게 쭉 서론을 길게 말씀을 드리는가. 이처럼 신앙생활에는 우리의 시각이 변화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이지만 우리가 어떤 눈으로 또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시각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에는 부유하고 즐겁고 배부르고 높임을 받는 게 복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게 세상의 시각이지만 믿음의 시각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을 품는 자는 가난하고 애통하고 목마르고 박해를 받는 그것이 바로 복이란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시각을 바꾸기를 예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시각을 세상적인 시각에서 바로 믿음의 시각으로 시각이 변화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바로 그때에 우리가 못 보던 것을 보게 되고 못 듣던 것을 듣게 되고 우리가 못 느끼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동안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볼 수 없는 걸 바라보고 듣지 못한 것을 듣게 되고 느끼지 못한 것을 느끼게 되는 오늘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엊그저께 우리 신 목사님께서 신 목사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설교는 한 몇 분 정도 해야 됩니까? 한 20, 30분 정도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는 1시간 해도 괜찮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준비가 다 되어져 있어. 1시간 해도 괜찮아.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이 존경스럽고 또 정말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준비된 여러분들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을 우리가 무엇에 비유를 합니까? 광야로 비유합니다. 예, 광야. 그 이유는 이 광야라는 메마르고 척박한 길을 걸어가듯이 우리 인생의 길이 여유 없이 빠르게 또 바쁘게 흘러가고 또 아프고 힘들고 슬프고 고된 그런 시간들을 보내기 때문일 것입니다. 조금 실만하고 조금 또 살만하다 싶으면 무슨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자꾸만 닥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아파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거 광야의 길을 그렇게 걸었습니다. 보이는 건 모래뿐이고 가도 끝이 없는 그런 황량한 길을 가는 것처럼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그렇게 그 광야의 길 위에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광야의 길이고 우리 인간들이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걷는 그런 믿음의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광야를 여러분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그렇게 말해요. 마찬가지 말씀을 여러분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와 말씀, 미드바르와 다바르, 이 두 단어의 어근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따라서 광야라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의 삶, 또 인생의 여정, 신앙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풍성행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거예요. 노예가 되어서 죄의 종로를 타던 애굽의 생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 외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보이는 것이 없으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고요. 또 잡히는 것이 없으니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우리의 인생들을 광야의 삶으로 내모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흔들리지 않는 동행, 끊임없는 그런 교제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미드바르,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의 길을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결단을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과의 동행, 그리고 그 교제를 무엇이 교제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주시는 18절 말씀 혹시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전 일,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말씀해. 이전 일, 옛날 일이란 바로 출애굽의 역사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그야말로 사건 중의 사건이고 기적 중의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지금 과거 출애굽의 역사를 떠올리며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2의 출애굽을 마음에 품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그 일을 기억하지 말라 말씀하는 거예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의 모든 기억,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가능성들을 다 잘라내라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당시 여러분, 홍해 사건은 분명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과거의 경험에만 매이다 보면 장차 전개되게 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펼쳐질 일들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9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자, 상반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말씀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인간들의 그런 다짐과는 다른 거예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 그분과의 동행과 교제를 일컫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평안함이나 어떤 든든한 부흥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내 속에서 일하시고 또 연약하지만 나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를 꿈꾸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삶과 작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예전의 경험들을
잘라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를 던져버려야 하고요. 과거에 잘 나갔던 소시적 내가 좀 뭐 했는데 하는 그런 기억들을 다 잘라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1%의 가능성마저도 다 불태워버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만을 생각하고 노래하지 그 뒤에 홍해를 다시금 닫으신 분도 역시나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홍해를 가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홍해를 다시 닫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홍해를 다시 닫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이곳 광야에서 끝장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의 삶, 과거의 죄악의 노예가 되었던 그 삶을 자꾸만 기웃기웃거리지 마십시오. 흉내조차도 내지 마십시오. 죄의 종된 삶을 언제까지 기웃대겠습니까? 이제 좀 청산할 때도 됐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자인 거예요. 그것을 안다면 다른 길은 기웃거리지 말아야죠.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유혹과 안일함, 세상이 주는 그런 풍족감, 거기에 우리가 눈을 돌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길은 이제 다 닫혔습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신 거예요. 닫힌 문 앞에서 기웃기웃거리는 것조차 여러분 볼상 사나운 것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꿈을 꾸고 세상과 다른 길을 걷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들을 다 걷어내고 세상의 기준들을 이제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과거의 모든 애굽의 종된 기억들, 내 눈에 보기 좋았던 그런 기억들은 다 잘라내고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인데 오늘 19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이래저래 기도할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 세인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한국교회와 지금 우리나라 정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지구촌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기아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할 일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면 할수록 얼마나 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지. 그런데 기도하면서 드는 마음은 정말 나의 지금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인가 하는 것을 묻게 되더라고요. 기도의 중심이 어느샌가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을 느끼면서 아니다.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생각났어요. 어떤 기도였습니까? 아빠는 모든 게 가능하잖아요. 아빠. 이 십자가의 길 좀 옮겨주시면 안 돼요? 그런 기도였죠.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아버지의 뜻이거든. 제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의 중심이 혹시 내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내 처지, 내 살길, 내 기도가 그저 내게 당면에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벗어나길 원하고
내 앞길을 막아서는 장애물들을 좀 치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매달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은지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지금 당면한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맞닥뜨린 장애물들을 치워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당면한 그 문제를 그대로 직면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바로 그 장애물 그 속에 그곳에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홍해가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문제지요. 뒤로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지요. 앞에는 망망대해가 가로막고 있으니 얼마나 이도 저도 못하고 문제 중에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문제 앞에, 지금의 장애물 앞에 그렇게 벌벌 두려워 떨고 있었던 거예요.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홍해라고 하는 문제, 그 장애물 안에 길을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가장 큰 문제 속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내시는 참되고 놀랍고 가장 완벽한 길이 준비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문제를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그 장애물이 너무 크고 두렵고 또 피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너무 무겁고 힘겨워서 그것을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 길을 내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두려움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무거운 무게의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 속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내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면 가슴이 너무나 답답하고 먹먹한 일이 많습니다. 참 어려워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회. 여러분 동성애 이슬람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절망을 보셨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히려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노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은 믿음으로 걷는 길은 아무도 걷지 않는 듯 보이고 또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라 느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참 외로워요. 두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할 것이고요. 때로는 여기저기 깨지고 부러지고 상처 입기도 할 것입니다. 절대로 믿음의 길이 다 형통하다 그런 거짓말은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더 불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더 참아야 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더 포기해야 하고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더 용서해야 되는 이 길이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더 실패하고 더 아프고 더 넘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위로부터 수많은 적들, 견고한 성들이 우리를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길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하며 찬양하며 걸어갔던 길이잖아요. 그래서 힘들지만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걷는 줄로 믿습니다. 아프지만 그 길이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길을 따라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앞전에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의 주인공이 누군가요? 갈렙이요. 갈렙. 여호수아와 함께 그렇게 정탐에 갔던 그 두 증인들, 정탐꾼주 2명, 그 갈렙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속에 울려 펴지는 그 갈렙의 고백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믿음으로 길을 걸었던 이 갈렙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갈렙은 자기 마음 먼저 저 헤브론 땅을 달라고 취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척박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아서는 전혀 돈 되는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척박하고 쓸모없는 땅. 게다가 거인족이었던 아낙 자손들이 그 땅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땅은 정복하기가 힘들어. 그렇게 아무도 그 땅을 들어가지 하지 않았던 그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었어요. 그때 믿음의 사람 갈렙이 고백하기를, 주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 땅을 취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길을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의 모든 땅을 내가 다 주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아무도 그 땅을 들어가려 하지 않는 거예요. 취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핑계를 대며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위기를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가려 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그때 갈렙은 자신을 통해 일하실 주님의 비전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애타는 부르심이 그에게 들린 겁니다. 그래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주체할 수 없이 심장이 뛰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통해 일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당시 여러분 갈렙이 8순이 넘은 노인네였어요. 그렇지만 그의 믿음의 눈은 이미 믿음의 청년이 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눈, 믿음의 용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길은 척박한 길입니다. 당연해요. 척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길인데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데 척박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척박해요. 당연히 어렵고 힘듭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 참 미련하다, 미련해. 이 좋은 날씨, 이 좋은 꽃 피고 그렇게 좋은 환경에 왜 저 형광등 불빛 아래서 저렇게 하고 있나? 꽃 보러, 사람 보러 놀러나 다니지.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이 길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구원의 길임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난공불락의 성 앞에서 수도 없이 좌절하고 수많은 적들 앞에서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오늘도 여전히 연약한 나의 결단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기에 오늘도 이 길, 믿음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 믿음으로 걷는 그 길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참된 복,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날마다 요동치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전도에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참 저 미련한 사람, 자기 물질 드리고 시간 드리고 젊음 드리고 다 드리고 저 뭐 하는 짓이냐 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구원받은 우리는 이 길이 바로, 이 믿음의 길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길임을 알고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평생 흔들리지 마시고 이 믿음의 길, 저와 여러분 그리고 신목사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손잡고 그렇게 걸어가시는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가 있게 하시고 또 믿음의 성도들이 있게 하시고 또 이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위로를 함께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 모든 여전도의 회원들과 풍성한 교회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신성규 목사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잘 걸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귀한 교회 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시고 동행하시고 새 힘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이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강을 내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풍성한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헌신으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여전도의 모든 기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